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은 허무하고 다릅니다. 허무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나 어떤 사실에 무관하게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게 허무입니다. 허무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덧없이 여기는 그것이 허무입니다. 헛됨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허무가 아니라 헛됨은 객관적인 그러한 어떠함, 어떤 상황,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허무는 선악에나 정사에 구별이 없고 그냥 내 마음이 좋든 싫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냥 다 그릇되고 그냥 지나가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허무고, 헛됨은 객관적으로 그것 자체가 잘못됐고 더듬고 지나간다. 주관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어떠함을 파악하는 것. 그러므로 허무는 어떤 발전이 없고 허무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주관으로, 허무주의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허무고, 헛됨은 이미 헛됨을 알고자 하는, 또 헛됨을 알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헛되지 않은 것으로 또 실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허무, 헛됨, 허무가 아니라 헛됨을 허무와 같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허무는 뭐 아무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고 발전도 없고 또 추구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다 결정을 해서 주관적으로. 이것은 뭐 병이고, 허무주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은 헛됨을 알므로 객관적으로 그것이 헛되다. 이 땅의 일이 진짜 그대로 파악해 보면 헛되다. 그 속을 쳐다보고 본질을 보면 헛되다. 그러므로 그 헛됨을 파악한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실함으로 나아가는, 헛된 것을 통하여 올되고 실된 것으로 나아가는 그 의미로서 헛됨이므로, 헛됨, 전도자가 깨닫는 헛됨은 바로 열매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자각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인생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파악하는. 그러므로 헛됨을 안다는 것이 이미 열매로 나아가는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아는 것, 우리 인생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좋은 이름이란 말은 남기는 이름, 여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런 기름을 취하여 현세적인 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 이후의 것이 낫다. 이름을 잘 남기는 것이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출생하는 날이란 말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저 누리고 하는 정말 헛된 것을, 출생하는 날이 우리가 태어나서 헛된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헛됨을 넘어가는 그런 개념으로서 죽음이 낫다. 이 허무주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이고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허무하다.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헛됨으로 그 너머에 그것을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혼인집과 초상집 4절에도 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니까 초상집을 많이 묵상하고 초상집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초상집이라는 것을 가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어요? 혼인집에서는 이 땅에서 연락하고 이 땅에서 생산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게 혼인의 의미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창언이 아니라고는 계속 전도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로는 헛되다. 초상집에서는 뭘 배우는가 하면 이 땅에서 혼인하고 아이 낳고 또 자식 기르고 또 우리가 재물로 또 경제생활하고 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주로 그걸 이제 지향하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어떤 그런 필수적이라고나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혼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후손을 또 보게 되고 남기게 되는 그게 혼인인데, 그 혼인집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채우고 이 땅에서 영위해가고 이런 것인데, 초상집에서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것이 다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바로 초상집이다. 그러니까 초상집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그런 끝으로서 허물로서 그런 초상집이 아니라 이 땅의 헛됨을 잘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야말로 초상집에서 배울 것이 있고 초상집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이제 뭐 초상집에서 끝이다 이런 게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헤아려 보자. 인생은 바로 초상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결혼을 해서 누리는 이 현세적인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헛되다. 이런 의미에서 3절에서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웃음은 헛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슬픔은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하여서 웃음 너머에 어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슬퍼하며 울며 떨지어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슬퍼하며 울며 떨지어다. 그것이 무슨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또 왜 슬퍼하라 합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이런 본질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현세적인 것에 대한 슬픔, 현세적인 것에 대한 어떤 단절,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나온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욥기에서 슬픔이 있잖아요. 아이를 잃고 자식들을 잃고, 그러나 끝내는 그 슬픔을 넘어서서 진정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 욥기가 보여주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부대낌이 없이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고 부대낌이 없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고 봤을 때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에 대해서 간혹은 연약한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즐거움을 갖게, 슬픔을 통하여 즐거움을 갖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끝을 통하여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끝이 낫다 이 말이죠. 출생보다 끝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날을 통하여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이 가시나무가 이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릴 때 그 시골에 보면 가시나무는 소리만 크지 하력은 약하네요. 따닥따닥 소리만 막 잘 타잖아요. 하력은 별로 없으면서 뚝뚝뚝뚝 하면서 타는 소리가 나고.
금방 꺼지면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그래서 헛되다. 뚜뚜뚜뚜뚜 하네. 예? 실되지는 않고 뭐 하력이 크지도 않은데 예? 참나무나 이런 것은 타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소리 없이 불만 확 올라가서 또 그 불도 오래 가고 말이죠. 예? 또 숯이 돼도 또 온기가 오래 남아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8절에도 보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끝은 진정한 너무의 것. 여기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작, 아까 위로 말씀하면 출생한 날의 이야기고 여기 끝은 이제 초상집, 초상 죽는 날 그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항상 지나치게 의롭게 되거나 지나치게 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정말 무슨 뭐 중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쏠리면 죽는다. 어찌하여 내가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두 극단 지나치게 의인으로서 교만하거나 또 지나치게 죄인이고 지나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절망이나 이런 것이 다 죽음의 길이다. 다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현세의 삶에 있어서 아주 똑똑하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빨리 죽고 또 아주 악한 사람도 또 빨리 죽고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마라. 그러면 중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인생이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던 저렇게 생겨 먹었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소견대로 극단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심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도 사망이요. 또 악한 것도 사망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성인 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단적인 지나치게 의롭다고 하는 자도 결국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지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철학적 지식으로 뭐 칸트 같이 뛰어나게 뭐 칸트가 의롭단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뛰어나게 뭐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다. 세상에서야 뭐 의롭다, 선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뭐 그것은 영구하다, 그것은 또 장구하다, 아니면 항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악은 뭐 소멸한다. 이거 세상에서도 이렇게 악은 필멸하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헛되다. 뭐 세상에서 뭐 선은 결국은 이긴다. 악은 끝내는 망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세상 윤리에서도 그런 거 배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인도 다 필요 없고 지나치게 의인이 돼봤자 교만할 뿐이고 지나치게 또 뭐 자기가 악한 이런 삶을 뭐 절망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다, 이 말, 조건이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금방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거나 사실상 참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고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믿지 않고 세상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경우 착한 사람이 자살해요.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못 견디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적당히 악해야 산다. 적당히 속일 줄도 알아야 산다. 뭐 도둑질 하라고는 안 가르치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실물 교육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속여야 산다. 그게 뭐 사실상 우리가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자식에게 그거 자식이 신앙이 없다면 착하게 사는 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악하고 그래서 세상을 어느 정도 편승해서 살아가는 자식이 오히려 든든해 보이고 마음 놓이지 너무나 착해가지고 갈 때마다 다 맨날 가면 빼앗기기만 하고 맨날 가면 착해가지고 그 참 가족이 우리 형이 정말 착했는데 어릴 때 저는 못됐었거든요. 형이 착했는데 형이 맞고 오면 내가 나가서 막 내가 잘 싸우고 그러진 않았어.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형이. 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형이. 우리 형은 왜 좀 전에 막 맨날 다리 걸어 넘기고 막 맨날 우리 형 그냥 뒤에 팔을 꺾고 막 그런 있었어요. 그 같은 나이인데 맨날 팔을 꺾고 막 뒤에서 어릴 때 장난치면서 내가 그렇게 막 그거만 보면 불쌍한 거야, 형이.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렵게 산다는 거 여기 시편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시편에서 그 생각을 하겠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모두에 허무주의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뭐 인생이 그렇지인데 이거 헛됨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세상을 꿰뚫어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허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서를 허무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헛됨으로 직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 세상에서는 가만히 전도사가 보니까 아주 의로워도 빨리 죽고 아주 악해도 빨리 죽고 막 적당히 두 개를 다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다.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게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중용은 이런 건지도 모르죠.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나무가 장자가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무 나무가 잘생겨도 잘라서 장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생겨도. 그래서 너무 뛰어나도 빨리 죽는구나. 그리고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 닭을 잡고 있다. 왜 닭을 잡습니까? 물어보니까 울지를 못해서 잡는다. 너무 못나도 또 빨리 죽는구나. 너무 잘생겨도 빨리 죽고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도 베어서 가구 만든다고 빨리 죽어. 아이고 적당히 좀 어긋나고 적당히 못생긴 나무는 그야말로 천년 만년 사는데
쫙 뻗은 잘생긴 나무는 그 자태만 뽐내지 빨리 잘라내, 빨리 베인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냥 겨우 하는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겨우 하는 게. 그걸 가지고 뭐 중용이다 하고 뭐 하지만은, 그렇게 보면 또, 뭐 동양처럼 항상 처세하고도 통한다 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처세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주역도 처세하고 통한다. 다 그런 말이에요, 동양은.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더 그 말 하는 것 같잖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됨을 지시하는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뭐예요? 헛되다, 이거 헛되다. 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먼저 여기서 지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혜에 관한, 특별히 11절부터 지혜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뭐 7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잠깐 우리가 지혜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끝내는 지혜라는 것은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사실 끝이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세속의 끝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속의 장례식에 가 있고 세속의 끝에 있는 것이 세속을 누리는 번성함의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 세속의 끝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그 시점인데, 바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여기 7장에서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에서도 보았듯이 여기서도 보면 지혜가 생명으로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잠언에서 많이 봤잖아요. 생명의 지식이다. 여기도 보면 1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살리게 하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 살린다. 생명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구약의 호크마 개념은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개념이 구약에 이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호크마고, 그게 신약용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잘 우리가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헛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때그때 읽어내야 된다. 수시로 들었다 그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결국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13절에 우리 자주 익히 말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사람은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어 기쁨과 공고가 교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형통한데 공고함이 곧 따라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자라고 지금 내가 좀 공고하다고 사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웃는 날이 절대치를 따져서 특별히 뭐 누구보다 누가 몇 배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다 생각하면 재물이 많다고 많이 웃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웃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공고와 그 형통이 교차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병행하게 하사, 마치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에 나오듯이 그 공고함과 형통함을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세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장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장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아까 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은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솔로몬이 잠언에서 많이 이야기하듯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는 내용으로 봐도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혜자로서 이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날마다 추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마음을 특별히 여인으로 비유를 해서 그러한 음란을 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됨을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가 결국 주제 하고 싶은 말은 헛됨인가? 아니라는 거죠. 29절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은 인생이 곧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온함과 공고함을 병행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방치하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자의적으로 끌고 가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9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거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전도서 기자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뭐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우리의 깨들 나 헛되다, 그게 뭐 의롭다 해도 헛되고, 좀 가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하나님 모르는데 의롭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지나치게 계시주의자다죠. 제가 일본은 충분히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괴롭거든요. 안 배우는 게 낫거든요,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아예 아무 책도 안 읽고 그냥 밭을 메고 하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갈 때마다. 그냥 꼭 배워야 되냐. 평화롭게 저렇게 밭을 메고 사는 게 안 좋은가.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면 굳이 뭐 더 배워서, 요새 보니까 무슨 법대 거짓말만 잘하고, 굳이 배워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굳이 배워서 남 속이고, 굳이 배워서 뭐 하겠냐 이 말.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게 뭐 높은 데 있어 뭐 합니까? 손가락질 받고 사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이거요. 공부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헛되면 뿐만 아니라 독이에요, 독. 전도자가 보는 건 그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도 빨리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 빨리 죽는다니까요.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뭐 의롭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배우는 것은 오히려 고민이에요. 식자 우환이라고 배우는 게 오히려 그냥 우환이라니까요. 안 배우는 게 낫지. 세상에도 그래 말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면 니체니 도스토옙스키니 톨스토이니 우리가 다 대문호라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냐고요. 얼마나 다 고온이 다 보면 뭐 세상에서야 떠받들지만 하나님 모른다면 고가 신학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하나님 뜻이겠지만, 물론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인류의 헤리티지라고 봤을 때는 고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또 어느 하가는 고의 인생을 동경하기도 하겠죠. 하가에게는 방황이 필요하다라고 또 그렇게 말해보기도 하겠죠. 그게 세상이죠. 뭐 그것조차도 아름답다 하고 그런 삶을 또 추구하고 그 예술인은 그래야 된다 하고 방황을 또 즐거워한다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참 헛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운 것도 악한 것도 다 헛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지혜자로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실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해주심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있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처음보다 끝이 낫다고 했는데 이것도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고 했는데 이것도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린 아버지여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김은지 전도사님 아뢰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수술 후에 또 미염이라도 먹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여 장기가 회복되고 또 다리가 회복되고 암이 아버지여 이번 수술로 근육조차 잘라져서 다시금 재발하지 않고 아버지여 더 자라지 않고 또 다 암이 막아져서 이제 김전도사님 또 공부도 하고 잘 준비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이 참 좋지만 그 자체로야 헛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김은지 전도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남 목사님도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또 주의 길을 묻고 아버지여 주를 위해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길을 내시고 주님 또 섬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 섬길 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